택배 상자가 집 앞에 놓여 있습니다. 4개의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이것만은 절대 못 갖고 가겠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 몇 번을 못 갖고 가겠어요? 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1번을 저렇게 크게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1번을 한번 찾아요. 1번 스트레스 박스. 이분은요,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여유를 추구하는 편이고, 얽매이는 일을 싫어하고, 속박되는 기분을 싫어하고, 고통이 심해지면 회피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4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만 해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사를 갑니다. 지금 이사를 가는데 친구가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 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친구가 눈 딱 감고 다 버려, 그렇게 얘기해요. 1번 유형. 2번 유형, 버리기는 조금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갖고 가보자. 대부분 갖고 가도 그거 써요, 안 써요?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어쨌든. 3번째, 그 다음 바자회나 벼룩시장에 내갈까 생각하자. 4번째, 괜찮은 물건만 이걸 추려서 갖고 가야지. 4가지 스타일의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자, 제가 한 분을 선정하는데 우리 지휘자님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 황 지휘자님은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A, 눈 딱 감고 버려. 네. 자, A.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휘자님을 알아야 되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타입. 자, 우리 아내가 반응을 해주세요. 나중에 다 듣고.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에 연연해하지 않는 유형.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의 일에 더 집중하자 하고 결단을 내리고 긍정적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그러나 좋지 않은 과거를 모두 버리는 성격 때문에 실패를 거울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 때로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우리 아내분 어때요? 맞아요? 네. 다른 분 있어요? A 말고 혹시? 네? 여기 장로님 하드. 이쪽에서 우리 황 집사님. 네. 몇 번? D? 2분 다 D네. 자,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황 집사님 D만 1부, 2부 때는 한 번씩만 하는데 여기 3부는 특별히 한 번 더 한 겁니다. D는 자, D. 괜찮은 물건만 추려서 가져가는 스타일.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기억만 남겨놓는 유형. 과거의 좋은 기억은 모두 기억하고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나 실패의 쓰라린 아픔은 잊고 사는 사람. 내 사전에 실패란 없어, 오직 성공만 있을 뿐이야 라는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처음부터 잘 될 것 같은 일만 시작하려는 경향은 혹시 없는지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가끔은 높은 목표를 향한 도전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2분이 어때? 맞아요? 비슷해? 네.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뭐 맞는 것도 아니겠죠. 예. 그런데 보편적 인간 유형을 틀 안에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궁금해서 못 살겠다, 내 성격은. 그런 분은 끝나면 제 방에 와서 나는 C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그 심리를 갖다가 박스라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심리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브레인은 자기 손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굉장한 갈등, 또 외로움, 고독, 또
등등등 소외감, 여러 가지 유형이 다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또 어떤 유형은 미래에 과거에 집착해 살아가는 사람들 등 다양한 성격을, 사람들을, 인간의 심리를 박스라고 제안했을 때 이 박스 안에 우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왜 이런 인간 유형을 이야기했냐면, 오늘 성경에 방주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시작에 방주가 나왔는데, 이 방주는 박스였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심리적 유형을 그 방주라는 박스 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인간들의 유형은 아마 지금 나열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박스 안에서 1년하고도 17일을 있는다는 건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냄새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만 혼자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언제까지 이 안에 있어야 되는지,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건지, 그 스트레스와 수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다고 그 높은 산에 4,000m 이상의 산에다가 배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 이런 모든 심리적인 압박은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어디 나오면 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다 타락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이건 아니구나 해서 뭘 하냐면 인간을 다시 창조합니다. 그걸 재창조라 그럽니다. 재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어디 나오냐?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조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2번 나온다고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재창조라는데, 그 1장에서 만든 창조와 내용이 너무 비슷한데 다른 게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인간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끝났습니다. 말씀으로 선언하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인간을 만들 때는 그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재창조할 때 방주라는 그곳에 인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120년간 만든 방주 안에서 1년 17일을 놓은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온갖 스트레스, 온갖 조롱, 온갖 소외감, 온갖 갈등, 이 다양한 인간 성품을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면 재창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창조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인간으로 만들기 원했던 겁니다. 왜? 첫 번째 창조에서 그게 안 된 걸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방주 안에 데리고 가서 그 안에서 1년 17일간을 뭘 했냐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연습을 시킨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니까 무슨 생각이 지금 떠올랐냐면, 독수리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예요. 독수리가 높은 꼭대기에다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은 높이 올라가서, 외장공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시 덩굴들을, 나무들을 쭉 갖다가 집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내장공사는 거기에 토끼 가죽이나 아니면은 부드러운 것들을 쫙 깔아놓는데요. 그리고 자기 가슴 털을 뽑아서 거기다 이렇게 넣는답니다. 그리고 새끼를 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는 이 외장과 내장의 이 공사에서 깨끗이 만든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방주와 같은 곳인데, 이곳에 오면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들어와도 너무 즐겁고, 찬송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나고, 말씀만 들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폭신폭신한 곳에서 따스하게 너무 안전한 곳에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독수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날개를 펄떡펄떡 하더니만 안에 있는 모든 내장 공사인 걸 다 흔들어 날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만 남게 하냐면 거기에 외장, 가시나무만 남게 합니다. 새끼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따가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새끼들이 펄펄펄펄 날개짓을 합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도저히. 그리고는 날개짓을 하다 낭떠러져서 새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떨어지는, 추락하는 순간이 그들이 창공을 위하여 날아갈 수 있는 훈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어느 타임에 가면요, 고난이 와요. 갑자기 뜬금없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쳐다보는 눈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늘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늘 은혜가 기쁘게 받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나를 찌르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나를 가시로 자꾸만 채찍하는지 몰라요. 이 과정의 훈련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넘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여러분은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훈련을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가장 살기 좋은 이 땅에 이곳에 이 교회에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방주 안에서의 훈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 월드컵에 엄청난 아시아가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대한민국도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 했냐면 우루과이하고 시합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게 봤는데 어떤 선수가 나오면요, 괜히 마음에 안정이 되고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할 것 같아. 그런 선수가 있나요? 있어요. 보면은 그 선수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의 아버지가 글을 하나 쓴 거가 있어서 또 그런데 이렇게 집착해서 읽게 되는 거야. 읽었더니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측면 공격수였답니다. 이분이 프로 선수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축구에 있어서 이 스포츠, 그러니까 이분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다, 이 얘기를 한 거야. 뭐 중요한 얘기 아니 평범한 얘기야, 이 얘기. 너무 평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뭐 같아.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도 알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니까 뭔가 이게 귀담아 보이는 거야.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측면 공격수를 했는데, 프로에서 뛰었는데 자기는 실패했답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내는 선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술만 배우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하게 됐고, 나처럼 교육을 하면 실패한다는 게 자기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교육시킬 때 학교에 보냈는데 그 학교 축구 그쪽에는 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본인이 개인적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훈련을 시켰나 보니까 3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첫째, 무슨 훈련이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런 훈련을 시켰대요. 4시간 동안 공을 땅에 떨기지 않고 치는 거래요. 가능한가? 난 뭐 상상은 안 돼. 하여튼 어쨌든 4시간을 공을 갖고 놀아야 되는 거야. 이 아이가 피가 터지고 뭐 눈이 충혈되고 난리가 난대요. 그리고는 18살까지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뭘 했냐면 벌점고 구역 있죠? 모서리 고기 구에서 그 구역에서부터 왼발로 하루 500번, 그 다음에 오른발로 500번을 하루에 공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는 본능적으로 그 구역에 들어가면 발이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 넣게 된 게 18살까지 그 훈련을 시켰답니다. 3번째는 뭐냐면, 난 이 3번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두에 가면 거기 충렬탑이라고 있죠. 여러분 가보셨나요? 충렬탑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2칸씩 쪼그려 뛰기, 이 2칸씩을 뛰었다는 거야. 어디서? 난 그 쪼그려 뛰기는 관심이 없어. 어디서?
충렬탑에 그냥 확 꽂힌 거예요. 춘천의 충렬탑에. 그거를 시켰던 게 해외에 유럽에 가가지고 시합을 하는데 그 유럽 선수들하고 맞서 싸우는데 체력이 거기서 키워졌답니다. 훈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에서 훈련은 당연한 건데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금세 타락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더니만 하나님의 8장에서 창세기 8장 재창조를 할 때 이 인간들을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성격 유형,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이 방주에서 1년 17일을 놔둡니다. 처음부터 1년 17일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본문을 보면서 보면 더 낫습니다. 여기 40일이 지나 노아가 방주, 이 방주란 훈련의 장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방주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무엇을 열었다 그래요? 창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창. 이 창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창이, 사실 이 창이, 우리말도 창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창도 있고, 뭐 창문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창이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이라는 거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쓰여 있는 창은 어떤 창이냐면 다른 거예요. 이 창문을 열고는요, 다른데 6장 16절이나 다른데 나오는 창은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지붕을 말하는 환풍, 환기를 시키는 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6절에 나오는 창은 어떤 창이냐면 그런 창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창이냐면 이 창은 어떤 창이냐면 할론이라는 단어. 할론. 이 단어는 문을 열 수 있는 창을 말하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창. 자, 이게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방주를 만들고 문을 닫은 분이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이었나요? 하나님이 닫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클로즈 시켰어요. 문을 닫은 건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서 누구도 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제 문을 닫고 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을 열 수 있는 창은 시작부터 언제나 문을 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문을 열어야 안 열어요? 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한 하루 이틀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바깥이 어떻게 된 거야? 살짝만 열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뭘까? 저는 기다림의 훈련이 아닌가. 기다림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냄새나고 고통스럽고 희망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불투명하고 뭘 어디로 가는지도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캄캄한 방 안에서, 그 박스 안에서, 갇혀진 박스 안에서 문도 열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근데 노아는 창문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인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리다가 문을 언제 여나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다고 느낄 때 노아는 그냥 확 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가 한 마리가 슉 날았어요. 까마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날아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산답니다. 아마 어디선가에 먹고 사나 보다. 그럼 까마귀를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황문을 열 건데, 야, 이제 됐다, 이제 열어서 보자, 이러면 되는데 노아는 그때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냐면 이번엔 뭘 보내요?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날아갔다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이번에는 날아갔다가 뭘 갖고 오나요? 네? 감람나무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갖고 와요. 요 새를 빼면 안 돼요. 여러분,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11절에 보면 갖고 옵니다. 이 새라는 말은, 타합이라는 이 단어는 뭘 말하냐면요, 이 새가, 타랍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꺾다 뜯어내다. 죽은 나뭇잎, 떠다니는 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을 물어온 게 아니라 지금 새들이, 비둘기가 새롭게 난 나무 줄기에 난 꺾어온 거예요. 새 잎을 꺾어온 거예요. 그게 새라는 거예요. 새 꺾어온 거예요. 그 감람나무는 침엽수가 아니라 활엽수예요. 어찌 보면 그건 저지대에 자라는 겁니다. 낮은 지역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지역에 지금 이파리를 새고를 꺾어 왔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물이 마른 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이 비둘기를 며칠 간격으로 날렸죠? 새를? 7일이라는 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일. 7일마다 왜 날렸을까? 7일이 뭘까? 그렇게 한번 성경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성경을 봐기 시작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7일이 뭘까? 7일, 12절인가 7일. 여러분 7일하고 연결된 거가 딱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라면 저는 열왕기 상으로 성경이 넘어갔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 7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여기에 나오입니다. 어떤 거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거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66권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그냥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18장 4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무릎에다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이 땅에 주신다고 했죠? 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는 뭐 해나요? 종에게, 사환에게 묻는 거야. 예, 비가 보이니? 그럼 종이 뭐라 그랬어요? 안 보여요. nothing.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여준다고, 비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야, 비가 보이니? 안 보여요. 또 기도하는 거야. 몇 번을 기도했나요? 몇 번을? 요때 7번을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서 7번은 히브리 말로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엘리야나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 종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뭐라 그랬죠? 6번째를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저기 손바닥만한, 여러분 하늘의 손바닥만 하면 엄청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작은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근데 그건 뭐 아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보이긴 보여서 손바닥만. 그 이야기를 엘리야는 듣고는 그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인이구나. 이게 나에게 준 사인이구나. 그러고는요 벌떡 일어나서 그 비가 내릴 걸 믿고 뛰어갔던 겁니다. 오늘 노아는 자신의 어찌 보면 방주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뭘 봤냐면 작은 이파리 하나. 그 잎은 흔히 지나칠 수도 있고 별로 관심 가질 수 없지만, 안 가질 수도 있지만 노아는 이것을 뭘로 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의 약속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그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성경에 보겠어요? 가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죠. 13절, 먼저 13절 볼게요. 거기에 이제 그걸 보고는, 자, 13절의 셋째 줄, 본즉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그 잎사귀를 이제 잎을 보고는 본즉, 이 본즉이라는 와이아르라는 단어는요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이제 문을 열고 보는 거예요. 봤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거쳤고 14절 땅이 말랐더라. 그걸 보고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무엇을 하나요? 16절에 모든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16절 방주에서 나오자.
방주에서 나가자 그러는 거야.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방주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120년 동안 만든 배예요. 이거 우리 거예요. 우리 재산인데. 그래도 이거 이걸 두고 나갈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오랜 습관들, 그 심리적인 상황 박스를 그냥 버리지 못합니다. 그냥 못 버려요. 자꾸 미련을 둬요. 자꾸 고개를 돌려요. 자꾸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나오고라는 건 뒤도 안 보고 앞을 향해 갔다라는 말이에요. 나오고, 방주에서 뒤도 안 보라보고 120년이 걸렸던 이것이 내 것든 내 소유든 그 모든 걸 이제는 포기하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나오고, 그리고는 17절 끝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요걸 가지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회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1장 28절 무슨 명령이냐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너희들이 가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8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28절에 생육과 번성이에요. 근데 재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재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인간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생육과 번성은 뭘 말하냐면 섬기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 섬겨라. 그리고 또 뭘 의미합니까?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뭔가요? 순종한 거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해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빨리 죄에 물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8장에서 재창조를 하는데, 그 재창조에는 방주 안에서 인간을 1년 17일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땅의 번성과 충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연을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 그거를 훈련하는 시간이 1년 17일 방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요?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박스마다 갖고 있는 인간의 심리들,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어떻게 됩니까?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벗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1가지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101가지 이야기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간 거예요. 이제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숙제를 하는 애가, 이번 주는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하세요. 모두에게 내준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숙제가 마음에 들으면 여러분도 이번 주에 하셔도 됩니다. 무슨 숙제를 줬냐면, 이번 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정말 그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번 주 찾아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십시오. 이걸 숙제로 내줬어요. 여러분, 쉬운 숙제예요? 어려운 숙제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각자 다를 거예요. 누구에게 가느냐가 다르겠죠. 근데 이야기를 딱 듣고 한 남자가 너무 마음에 느낌이 온 거예요. 왜 느낌이 왔냐면, 아버지하고 5년 전에 아주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요, 이상하게 이 가족도요, 부모님인데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는 특별한 가정 일이 있지 않고는 만나고 연락도 없습니다. 5년 동안 소홀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찾아갈 사람이 아버지라는 생각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숙제를 받았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잘했어. 이 남자도 막 익사이팅이 된 거야.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잠이 오질 않아.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9시에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 집에다. 전화를 딱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딱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멈히는 거예요.
어젯밤은 그렇게 기뻤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이게 가슴이 퉁분되는 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여보세요? 그러더니 아들인지 알았죠. 야, 뭔 일이 있냐? 할 말 없으면 끊자. 이거 아버지 전화를 딱 끊어버린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 속에 있다가 아버지가 자 끊자 하고는 그냥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부인하기도 간다 하는데, 그리고 부인하고 오후에 퇴근을 해갖고 집에 갔습니다. 가면서 마음속에 무슨 주문을 외웠냐면 엄마가 제발 나오기를 원했어요. 문에. 왜? 엄마가 나오면 어머니 제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단 말을 꼭 해주러 왔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 굿바이 하고 갑니다. 이러면 나는 숙제도 한 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조금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 과제를 아버지에게 던져놓고 싶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는 간 거예요. 띵동. 누가 나와요? 에? 엄마가 나와야 되는데 딱 열는데 아버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아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아버지도 딱 쳐다보는 거야. 왜 왔니? 하는 식이에요. 아무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아버지 들어가서 그냥 들으니까 어머니가 그 분위기를 이거 하려고 막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 밥은 먹었냐 막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고 침묵한데 부인은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표정이 당신 뭐해? 빨리 해지.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순간을 막 있는데 한참이 흘러간 것 같아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얘기를 하고,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사랑의 관계, 뭘 미안하다 그러는 게 있니? 부모와 자식은 그런 게 필요 없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리 와. 사랑한다. 그러면 좋은데, 이건 이제 제 상상이고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확 문을 열고 아버지가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집안이 차가워진 거예요. 며느리 이제 부인도 아무 말을 못하고 아들도 그냥 가만히, 어머니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그 자리가 시간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한참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오는데 아빠의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된 거예요. 이분은 펑펑 운 거예요. 너무 우신 거예요. 식구들이 없는 데 가서 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난 널 너무 사랑해. 그러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는 식구들이, 엄마가 울고 부인이 울고 같이 우는 거예요. 모두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며칠 후에 전해드린 건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지병이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그날 그 아들의 이야기를 서로 화해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채로 의식을 잃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오픈시켜주면 좋은데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오픈한다는 것, 이거는 너무 어려운 숙제 중에 숙제인 겁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열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 내가 하게끔 놔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간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이
성품의 마음들, 그게 우리 안에 방주라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1년 17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1년이 되고 어느 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방주에서 인간을 재창조시키느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동행하게 하고 온갖 일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이 반듯한 사람으로 재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싶지 않은, 오면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곳에 왜 오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기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을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 사실은 큰 기쁨과 감사를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 첫째 날 성도분들이 본당을 꽉 차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저는 말씀으로 그냥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걸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배워가며 내 성격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면서 훈련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문이 열리는, 활짝 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부터도 모난 성격이 많고 참 가족에게도 지저분한 성격이 많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못된 성격들이 많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이 방주의 긴 시간 동안에 훈련되어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재창조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그러한 시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를 주님 꼭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